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 즉 벙어리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 말문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은 이처럼 멀쩡한 사람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사지 육신이 멀쩡한데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무기력하고 무능한 상태로 만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귀신이 꼼짝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마음껏 펼치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런 능력과 사랑의 표적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예수님의 기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날조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악한 말에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지만 예수님은 혹시 이런 악한 말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으로부터 온다. 즉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행한 표적이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절대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선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아들들, 즉 이 문제 제기를 한 그들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볼까? 라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귀신들이 쫓겨나고 귀신들의 나라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위협과 협박이 아닙니다.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간곡한 구원의 초청입니다. 둘째, 더 강한 자 예수님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귀신보다 더 강한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귀신은 강한 자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귀신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귀신이 사람들을 마음껏 유린하며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회복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비포와 애프터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비포와 애프터이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아름답고 멋지게 변할 때 비포, 애프터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이 비포와 애프터가 확 달라집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 귀신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6,000마리의 군대 귀신도 꼼짝없이 쫓겨났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그 지역의 교회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럽고 악한 귀신의 편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의 편에 서겠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난 사람은 청소되고 수리된 집과 같습니다. 귀신이 더럽히고 망가뜨려 놓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리모델링 하였는데 빈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해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지만 내 인생의 주권은 드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재되고 수리된 집이 빈 것을 보고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밀고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더러운 우상들을 몰아내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다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므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을 말해줍니까?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지켜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한 자 사탄이 밀고 들어와서 점령해버립니다. 사탄은 인간을 지켜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더럽히고 망가뜨립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 이 질서를 자세하게 말씀하실 때 한 여인이 감탄하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을 뵌 대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여인은 자녀를 기르는 엄마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기른 성모 마리아가 부러웠나 봅니다.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훌륭한 스승이요 그 시대의 리더들로 키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보통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자식을 지켜주는 자가 되려고 하고 그 인생을 고쳐주고 꾸며주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다가는 좋은 부모조차 못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식이 잘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좋은 신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좋은 신자가 되면 자연히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점도 있지만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선교지 2세들의 인생 소감을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녀 교육은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 자녀들이나 또 이 시대의 청년들이나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험한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한 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